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부터 3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게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로 삼손을 보았으므로 그에게 우리의 땅에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에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자기 손에 붙잡은 손등기가 이를 때 나에게 이 집을 기둥을 찾아 그것을 잊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모든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은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의 장에서 아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사들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삼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사기의 사사들은 점점 가면 갈수록 자질이 떨어지고 그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사사답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삼손에 관해서 여러 연구 결과로 많은 분들이 색다르게 평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톨릭 계통의 한 신부님이 쓰신 책에 있는데 삼손은 사사가 아니라 살인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말씀 중심이고 이제 문자적으로 이걸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사사라고 했으면 사사죠, 그죠? 그러나 이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행위 구원 쪽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인간이 그냥 성경에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이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신 쪽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동이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들이 믿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책이 나오고 그런 책이 공감을 얻을 만큼 이 삼손이 살았던 인생 자체가 사사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사라고 성경에 딱 쓰여져 있는 이유, 여기에 나와 있는 게 31절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통치했다가 아니라 지냈더라라고 나온 것은 그가 적어도 처음 시작과 마지막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잠깐이지만 함께 했던 그 순간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아시지만 처음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삼손에게 이 태어날 거다라고 예언했던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 삼손의 아버지에게 얘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른 사사들은 성령이 임하거나 사자들이 만나게 되게 되면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삼손에게서만큼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 차이가 있어요. 구원을 이루리라고 하면 마침표를 찍는다는 이야기인데 구원이 시작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시작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삼손의 포지션은 다른 사사들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임무 자체가.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래도 단기적이지만 완성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은 삼손은 희망이 없던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찾기만 하게 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게 되면 삼손의 인생을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삼손의 인생을 보게 되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의 인생과 똑같아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실패한 상태예요. 이런 상태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벗어날 수 있는지를 삼손이 자기 죽음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삼손이 이제 들릴라의 그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머리가 깎임으로 말미암아 잡혔잖아요. 잡히게 되니까 그가 당한 일에 대해서 21절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서 제일 먼저 뭘 했어요? 눈을 뺐어요. 그의 신체를 훼손한 겁니다. 눈을 뺐다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이제는 자력으로 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게 묘한 게 뭐냐 하게 되면 보통 저 동네 사람들이 대적을 잡게 되게 되면 눈을 뽑질 않아요. 눈을 뽑질 않고 힘줄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고 여기 발에 힘줄을 끄네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그 동네 왕들을 잡았을 때 그와 같은 일을 했고 마찬가지로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귀족들을 잡았을 때 그렇게 했는데 코를 뚫어가지고 고리를 만들어서 끌고 다니고 여기 힘줄을 꺼가지고 기어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거나 이제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을 잘라가지고 기어다니게 만들죠. 그리고 이제 눈도 이렇게 훼손하긴 하긴 하는데 보통으로 하게 되게 되면 이걸 다 세트로 하는 거야. 눈만 뽑질 않아요. 제가 너무 이 밤에 잔인한 이야기를 하나요? 이제 그게 굉장히 호러처럼 보이지만은 왜 그렇게 하냐 하게 되면은 대적들을 완전히 굴복시킨다는 의미에서 다시는 대항할 수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묘하게도 블레셋 사람이 삼손에게 반응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눈을 뽑았어요. 눈만 뽑았어요. 이게 성경이 그걸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게 되면 전부 다 망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희망이 있는 망함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눈만 뽑았다는 사실을 갖다가 여기 적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하냐게 되면 내려가 노줄로 매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노줄로 맸다는 것 또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이 들릴라를 통해 가지고 삼손이 여러 번 이렇게 묶였잖아요. 근데 잘 보면 묶일 때 썼던 줄들이 뭐냐 하게 되면 세 줄이나 3줄 같은 소위 말해서 식물성 줄입니다. 저 때가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때였어요. 청동기와 철기라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철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도구가 다 철을 사용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때 그 초반도 그렇지만 청동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일 아니게 되게 되면 그거를 쓰지 않고 대부분 다 돌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손이라는 어떻게 보게 되면 블레셋의 가장 큰 대적을 잡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쓴 줄들이 다 식물성, 3줄이나 새로 짠 줄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삼손을 잡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뭐를 쓴 겁니까? 가사로 끌고 가서 노줄을 썼죠. 노줄을 썼다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이 삼손이 자력으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온 것이 뭐냐면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이제 연자 맷돌이라고 왜 이제 짐승들이 돌리는 큰 맷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우리가 손으로 돌리는 맷돌이 저기 아니라 커다란 돌인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통 연자 맷돌이 주로 어디에 있겠어요? 방앗간에 있어야죠. 방앗간은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예? 방앗간을 다들 못 경험해 보셨나? 옛날에 방앗간에 조건이 있답니다. 뭐냐 하면요. 여러분 혹시 분진폭발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분진폭발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저쪽의 계통에서는 주로 밀가루를 쓰잖아요. 우리는 방앗간이라 그래가지고 쌀을 갖다가 부숴 먹지 않습니다. 잘. 이 떡 할 때만 하니까 사실은 방앗간이라 그래봐 물레방앗간이라고 뭐 여러분 뭐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나와가지고 그러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한국에서는요 18세기 그러니까 조선 후기나 돼서야 물레를 쓴 그러니까 물로 이렇게 돌아가는 방앗간이 있었지 그 전까지는 이게 왜 좁닥식 해가지고 발로 밟아가지고 쿵쿵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썼어요. 왜냐하면 그거 써도 불편함이 없었어. 왜? 우리는 굳이 방앗간에 가가지고 그걸 갈아 먹을 이유가 없는 거야. 왜? 밥을 먹잖아. 떡 먹을 때만 필요한데 떡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다 이 쌀을 갖다가 부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밥을 한 다음에 이렇게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물렁물렁한 다음에 치잖아요.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얘기를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더 잘 아실 텐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물레까지 돌려가면서 또는 풍차까지 돌려가면서 그거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발로 밟아가지고나 이렇게 절구통해서 하면 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주식이 뭐예요? 빵이잖아, 빵. 그리고 이제 그 저 당시 사람들이 먹었던 것이 무교병이라고 해서 그 인도 사람들이 먹는 란과 비슷한 건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완전히 갈아야 되는 거야. 우리처럼 형태를 유지한 나달이 아니라 완전히 부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동네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연자맷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진폭발이라 그래가지고 이 밀가루가 폐쇄된 공간에서 이렇게 갈다가 이 밀가루 분진이 막 생기게 되게 되면 무슨 이유인지는 제가 과학적으로 여러분들 설명하긴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유 때문에 폭발을 일으켜요. 빵하고 폭발이 돼가지고 사람이 죽고 풍차 방앗간 같은 것들이 막 날아가고 물레방앗간이 날아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험상 어떻게 되냐게 되면 주로 방앗간 저 물레를 돌리거나 이렇게 타작하는 곳들은 대부분 다 공기가 잘 통하는 데에서요. 예. 공기가 잘 통하는 데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맷돌도 분명히 연자 맷돌 이렇게 삼손이 달아가지고 하는 것도 원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기가 잘 통하는 개방된 공간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서? 옥에서. 주로 옥은 어떻게 됐습니까? 폐쇄된 공간에서 지금 저걸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맞지가 않는 거랍니다.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것 자체가 이게 결코 이제 그 평범한 것이 아니래요. 저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눈 빼고 노줄로 매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것이 아니랍니다. 일반적인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세 가지를 한 것은 저 세 가지가 특별한 삼손의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상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망가지진 않았지만 망가진 상태이고 자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구속을 당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뭐냐 하게 되면 지지 않아도 될 짐을 지고 돌고 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저걸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로 적용해서 보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인생에 가끔 생각해 보게 되면 사는 동안에 이제 꺾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마음이 꺾이거나 또는 기대가 꺾이거나 삶이 꺾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눈이 빠지는 것처럼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자력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노줄로 맸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인생의 이런 묶인 부분에 대해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게 되면 그런 상태에서 내가 하지도 않아야 될 걱정과 하지도 않아야 될 짐을 지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잠깐만 넘어져가지고 시험에 들게 되게 되면 딱 저 21절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 21절에 저 특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22절이 딱 가서 붙는데 22절이 뭐라고 붙습니까?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머리 깎았으면 머리 다시 자라는 게 당연하지. 저처럼 빠진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는 당연히 자라는 거잖아요. 그 당연히 자라는 것을 저기에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특수하게 희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새로운 힘을 주실 희망을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삼손은 그의 인생이 망가졌지만은 마지막 요 인생의 끝부분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망가진 상태의 이스라엘이 어떤 희망을 갖고 어떻게 구원을 시작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시작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차곡차곡 준비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미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겠어 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복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올해 복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마치 머리가 다시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도 복도 이미 준비하고 차곡차곡 쌓아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줄에 매여 있고 옥에서 맷돌을 갈고 눈이 뽑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대쪽의 문제도 있어요. 반대쪽의 문제는 뭐냐 하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23절부터 25절까지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잡힌 상태를 보면서 거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주 특이한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23절부터 25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예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 한번 제가 빨간 걸로 보게 되면 23절에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한 번만 해도 되잖아. 근데 계속 나와요. 내가 이상해가지고 우리 성경만 그렇게 번역이 됐나 싶어가지고 이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이제 봤는데, 원어 성경에도 저 우리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전미사가 다 붙어 있어요. 아주 특이하게도 그래요. 밑에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땅, 우리의 많은 사람들,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그리고 지금 몇 번 했어요? 7번 했잖아요. 25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강조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굉장히 좌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희망을 만들고 있는데, 반대편 쪽을 보게 되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다수로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저들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에서 나와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인류 역사상 기독교가 다수가 됐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기독교가 다수가 되게 되면 타락합니다. 종교라는 이름을 쓰고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중세죠. 근데 중세의 저작들을 보게 되게 되면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 당시에 왜 다른 사람들이, 중세 사람들이 다 교회 가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신부들이나 교회 자체가 소위 말해서 통치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어디 가서 신고해요? 오늘날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어디 가서 신고합니까? 시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벌 서티피케이션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중세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국가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니까 세금을 걷는 것도, 아이가 죽는 것도,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사람이 죽는 것도 다 어디를 통해서 통치를 했냐면 교회를 통해서 통치를 했던 거야. 그리고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글자를 알고 쓸 수 있는 사람 또 누구야? 예, 성직자들 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중세가 기독교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통치기구가 교회였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주일날 교회를 가야지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주일날 교회는 가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만 아신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회적 통치기구였을 뿐이지 실제로 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주류는 기독교 문화였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종교가, 특별히 기독교가 권력과 결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해요. 성직자들이 제일 먼저 망가지죠. 왜? 그들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더 중시 여겨요? 물질을 더 중시 여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와 같은 특수사정이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항상 소수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건국정신이나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쪽 편이라서 그렇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무신론자인 경우가 많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요. 아주 특이한 나라가 미국인데, 그나마 그래도 어쨌든 절반 정도는 본인은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고, 그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고, 그 기독교적인 가치를 붙잡고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숫자가 점점 줄는 상태죠. 어찌됐든 문제는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 삼손과 같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로 뭉친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십시오.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잖아요. 대한민국이잖아요. 심지어는 와이프도 남편도 내 남편, 우리 아내라고 얘기 안 하고, 내 아내라고 얘기 안 하고 우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를 많이 쓰는데, 특이하게도 이 블레스 사람들이 요 삼손의 일이 그러면 우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 왜? 삼손은 혼자서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는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 못하기 때문에 혼자서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상이 쓰는 방법이 뭡니까? 떼거지 전략이라는 거죠.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얘기를 보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빌라도와 헤롯 안티바에게 가가지고 재판을 받잖아요. 두 사람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 경계선 문제 때문에, 그리고 수입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헤롯 입장에서는 빌라도를 해방노예 출신의 무식한 놈이라고 생각했고, 빌라도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동방에 지조 없는 뭐라 그래야 되나, 기생충이라고 이렇게 썼다 그럽니다. 로마 제국에 기생하는 기생충이라고 썼다 그래. 둘 사이가 너무 안 좋았는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일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날 어떻게 됐습니까? 친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은요, 교회를 향하여 공격할 때, 성도들을 향하여 공격할 때 참 연합을 잘해요. 그리고 우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삼손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신들이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이 그룹을 통해 가지고 삼손을 공격하고 그를 잡은 것을 누구의 일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신 다곤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게 되면 23절에도 24절에도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줬다를 2번 반복하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의 이해예요. 세상도 지금 현재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 세상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박수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 세상이에요. 한국에서 만약에 큰 교회의 목사님 한 분이 크게 실수하게 되게 되면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그런데 그보다 수없이 많은 분들이 정말 자신의 몸과 삶을 희생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뭔가 하나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게 되면 거기에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또 그들의 신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런 데에 너무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이게 세상의 인심이고 이치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를 강조하면서 한 이야기는 뭐냐 하게 되면 사사시대를 보내면서 망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없게 되게 되면 너희들 반대편에선 대적들이 연합해가지고 너희들을 조롱거리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을 현실을 인식을 시켜준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온전히 서지 않게 되면요, 세상은 연합해서 우리를 조롱거리로 삼아요. 그리고 그 조롱거리로 삼은 우리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굉장히 우월하다라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잣대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실어가지고 예수 안 믿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도리어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알고 세상이 우리로 뭉쳐다닐 때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들이 부러워요? 우르르 모여가지고 3,000명이나 모여서 삼손을 갖다가 조롱거리로 삼고 그를 이제 재롱을 떨게 만드는 것이 그게 부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건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몰려다니면서 행하는 일들은 시편에 나온 것처럼 반드시 그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시게 하는 그런 역사가 저들의 마지막이고 저들의 결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돼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항상 기독교는 소수였습니다. 세상이 모두 다 저기가 맞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우리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삼손을 사손을 만든 건데 이제 구원의 시작이 거기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다 망가졌잖아요. 사사시대를 보내면서 다 망가진 상태예요. 민족들은 나팔을 불어도 모이지 않고요. 제대로 된 리더도 없습니다. 사울이 또 사무엘이 서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세울 때 사실은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민족적 갱신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질이 멸렬했어요. 이런 상태 속에서 삼손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보여줬는데 그것이 뭐냐 하게 되면 삼손의 마지막 기도에 달려져 있습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같이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여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뤄가지고 구하옵나니 하면서 세 가지를 구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나를 생각해달라 그럽니다. 또 하나는 뭐합니까? 나를 강하게 해달라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원수를 갚게 해달라 그럽니다. 물론 뭐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고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고 뭐 사족이 붙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세 가지를 원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원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나를 생각해 달라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들이 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 내 이 노쇠처럼 얽어먹여 있는 나의 삶의 무게들, 그리고 내가 하지도 않아야 될 짐들, 이 맷돌을 굴리는 일들, 그리고 눈이 뽑혀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지금 나의 상태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하나님, 날 좀 생각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생각해달라고 하고 해서 주저앉는 경우가 많은데, 삼손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배워야 되는 기도가 뭐냐 하게 되면, 사람들이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거야. 저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왜 그들들 가운데서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왜 삼손이라는 예표를, 그 모델을 보여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하라고 이야기하셨냐 하게 되면, 다시 한번 강하게 해가지고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야. 그 기도를 누가 하냐 하게 되면 후에 나오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여가지고 그걸 회개 운동을 해요. 부흥회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왔으니까 우리가 치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몰려왔는데 이스라엘 모두 다 공포에 떨었어요. 공포에 떨고 이제 다 우리 죽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실 거다. 우리가 일어나기만 하면 승리할 거다라고 해가지고 나가 싸워서 이겨가지고 세운 비석이 에베네셀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냥 하나님 나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라고만 하지 내게 힘을 주셔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저들과 대적하여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야성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손이 한 기도,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기도는 다시금 일어서가지고 세상을 대적할 수 있는 기독교인의, 특별히 성도의 힘 있는 삶의 시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삼손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손은 때로는 너무 노쇠가 무거워가지고 노쇠사슬이 너무 무거워서 때로는 우리가 굴리고 있는 연자맷돌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좀 생각해 주세요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 하나님 나 좀 힘있게 해주셔서 이 쇠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연자맷돌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멘 하시고 이런 기도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우리의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는 다 아시는 것처럼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3,000명가량 모여있는 그 집이라고 여기 표현되는데 사실은 스타디움 같은 곳이겠죠. 그런 곳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일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삼손이 나귀토뼈로 1,000명을 죽였거든요. 1,000명을 죽이고 그 전에 그 30명 죽이고 그 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손이 어디죠? 김나 사람들하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그 사람들도 이기고 그랬는데 토탈 합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800명 정도 죽인 것처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몇 명 죽인 거예요? 3,000명 죽였어요. 우리가 사실 몇몇 명씩 죽이는 앞에 있는 사사들을 봐가지고 이게 대수롭지 않게 하는데 혼자 그렇게 여러분 3,000명이 한 곳에 써 있는 거 보셨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이 고대 시대에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 하게 되면요, 보통 유적지를 보게 되게 되면 한 성에 인구가 많은 큰 성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여리고 같은 경우에 이 당시 시대의 여리고 성의 사이즈를 볼 때 그 성 안의 인구를 최대 10,000에서 12,000명 정도 봅니다. 성 하나의 인구가 그 정도예요. 지금 시대야 인구가 많아져서 그러는데 이때가 지금 언제냐 하게 되면 BC 한 700년? 600년 이때니까 우리나라에는 고조선이 세워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인구가 많지 않은 그 기껏해봐야 여리고처럼 아주 옛날서부터 유명하고 큰 성이 10,000에서 15,000명이고 예루살렘 성을 갖다 6,000명에서 5,000명 정도 보거든요. 가사라는 이 도시도 블레셋 사람들에겐 가장 큰 성이었지만 대충 보게 되면 그 정도 크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성에 3,000명이 한꺼번에 깔려 죽인 거야. 그럼 완전히 도시가 어떻게 된 거겠습니까? 망한 거죠. 이걸 망한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그렇게 딱 깔아서 뭉개가지고 다 죽였어요? 죽였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있었으면 삼손에게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그럼 그 시체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훼손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31절에 보게 되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내려와가지고 그 시체를 가져가는데 가사라는 동네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누구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삼손의 친척들이 와가지고 삼손의 시체를 가져가는데 막지를 못하는 거야. 이거는 모르셨죠?
31절과 30절을 보게 되면 이 가사가 삼손 때문에 완전히 도시 기능이 마비된 겁니다. 그럴 정도로 삼손이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사사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시작의 표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시작을 통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뒤에 나와 있는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눈이 뽑히고 노쇠줄에 묶이고 옥에 갇혀가지고 연자맷돌을 돌리게 되게 되면 사람들은 다 생각할 때 이제는 우린 끝났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인생에게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미 죽은 뒤에도 세상 사람들이 끝이라고 얘기하는 죽음 뒤에도 우리의 삶이 있는 영생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종종 이제 목회 은퇴하거나 장로 은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항상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가가지고 행사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은퇴가 어디 있어요? 목사 직분이나 장로 직분이나 이 직분의 은퇴는 있지만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퇴할 일이 없는 겁니다. 삼손이 만약에 눈이 뽑히고 노사슬에 묶여가지고 연자맷돌을 돌면서 내 인생 끝났어라고 한탄하고 있으면은 사사로 죽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머리가 자라나게 하신 것처럼 그의 마음 가운데 자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셔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지금 부르짖는데 다시 한번 나를 생각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이 삶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사가 된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결코 세상의 일들 때문에 굴복하고 좌절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주님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에게 새 힘 주셔가지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000명이나 모여있는 집, 그 집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일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 가지고 그가 소원한 대로 그 도시를 완전히 마비시키고 그 도시를 온전히 그 도시로부터 완전히 한 승리를 얻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삼손이 어디에 장사됐냐 하게 되면 그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되는데 여기 위치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예요. 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가 여기가 소라거든요. 그리고 에스다올이 여기인데 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가 뭐냐 하게 되면 소래골짜기예요. 여기 소래골짜기라고 나와 있잖아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가 소래골짜기인데 아까 앞에 얘기한 것처럼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 하게 되면요, 이 삼손이 왜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던 일이 있잖아요. 자기 아내를 불태워 죽인 일 때문에 15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죽인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죽이고 나가지고 그가 도망갔던 장소가 여기입니다. 소래골짜기가 바로 거기에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그를 잡으려고 이렇게 올라왔던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가 인생에 실패하며 도망갔던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그가 승리한 이후에 그의 이름이 남아있는 장소로 만드신 거예요.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참 묘하신 게 인생을 놓고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놓고서 볼 때 그 실패한 장소를 승리의 장소로 바꾸신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실패했다 그래서 넘어져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실패한 그 자리가 승리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희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나 지금 왜 이러지?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주 안에서 새롭게 이 자리를 승리의 장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역사로 살게 하시는 축복을 보게 합니다. 삼손이 비록 실패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가 우리 가운데 주는 이 귀한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에는 그가 사소로 살며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의 사람으로 서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삼손이 준 교훈을 잘 받아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엎어져 넘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께서 자라게 하시는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어 다시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원하기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이 있다면 삼손이 했던 것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나를 생각해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고 그냥 기도뿐만 아니라 주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간구하여서 이 상황조차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축복을 갖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능히 이기는 사람이 되어서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삶, 주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로 삶의 여러 무게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